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또 이 가운데 역사를 하셨는가. 제가 안식년 끝나고부터 바로 이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이 바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의 원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또 성령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좀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 성령의 사람이 참 많이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오는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바울, 바나바, 또 고넬료도 있죠. 에바브로 디디오 있죠. 디모데, 실라, 굉장히 많습니다. 또 빌립이라든지 스데반, 이런 귀한 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도 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으로 생각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41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이 바로는 바로 애굽의 왕이죠. 자, 이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자, 요셉은 정말 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자, 이게 형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아서 그래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단 말이죠. 그것도 참 힘든데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올라갔다가 또 잘못돼 가지고 억울하게 죄도 없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감옥에 가서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옥에 함께 들어왔던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꿈을 꿨단 말이죠. 두 사람이 꿈꿨는데 두 사람의 꿈을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꿈대로 죽게 되고 한 사람은 꿈대로 다시 복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이 바로의 왕이 꿈을 꾼 거예요. 희한한 꿈을 꿨는데 또 비슷한 그런 또 꿈을 꿨는데 역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술수 이렇게 뭐라죠? 그 나라에 아주 이 꿈을 해석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신하가 제가 옛날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제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걸 그대로 맞춰가지고 저는 살아서 복권됐고 그 사람은 죽었나이다. 그런 사람이 한번 좀 데려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령을 감동시키셔서 그 꿈을 딱 듣고는 참 기가 막히게 그걸 풀어줬단 말이죠. 그대로 또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의 바로 왕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서 표현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전부 이렇게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담 이후로 범죄하고 타락해서 우리의 이 심령이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죄악된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요, 점점점 선한 쪽으로 많이 생각하기보다 악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른 대답을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은요,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은 뭐 들리는 뉴스, 뭐 신문 다 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기보다는 원망을 많이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일보다는 악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거든요. 자꾸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니까 가만히 있으면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빨리 생각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 또 내 안에서 하시는 그런 생각이 어찌 보배로운 생각이 많은지, 늘 이와 같이 보배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생각, 내 생활 속에 사는 모든 생각들이 그것이 성령의 생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각은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의 차이점을 아시죠? 여러분 생각은 마음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려면요 생각을 보면 돼요. 그래서 생각이 오염된 사람은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빵깨개가 더러우면 거기서 나오는 빵이 오염된 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면 선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악하면 악한 생각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 속에 성령으로 채우자. 그래서 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사실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밀어내고 무시하고 성령님과 여러분이 교제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심령에 가득 차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가득 말씀이 차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항상 그 안에 성령으로 차서 성령의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말하자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바로 이런 큰 흉년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보내서 그들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에게도 이 아가보가 가서 당신이 로마에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이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도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아가보가 성령으로 예언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성령으로 말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말 중요한 때라도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늘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그래서 다윗도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아니면은 또 뭐 이제 사회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많은 핍박이 있고 어떤 때는 또 잡혀가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랬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말을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못한다고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리라. 너는 그저 입만 뻥끗하면 말이 좌자자자자자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그래도 못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죠. 그래서 그 형 아론과 함께 보내서 네가 말 못하면 네 형이 말 잘하니까 네 형이 말하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내가 할 말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참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또 뭐 면접도 하고 직장도 가고 대학 입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그 면접은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시험관이 뭐라고 물어보느냐를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을 참 잘해야 되는데 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면접관이 내가 예상한 문제대로만 질문합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해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이상하게 답을 해서 또 결과도 안 좋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만약 자녀가 그런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당사자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오늘 중요한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뭔 질문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입에 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질문을 닫으면 참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내가 정말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 가가지고 결과가 아주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됐든 자녀가 됐든 어떤 중요한 면접의 자리나 대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사랑방 모여서도 마찬가지죠. 대화할 때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남녀 전도회가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기도회로 모여서 그 기도하고 왜 끝나고서는 그게 되겠어? 왜 또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나누는 대화가 은혜롭지를 못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풍성한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섬기자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령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 이 바나바는 세 가지 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토요 새벽 기도 때 바로 이 바나바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바나바의 별명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는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본명이 아니죠.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무슨 뜻이죠?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하도 그거를 잘해가지고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스가 하나의 또 별명이에요. 자, 우리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귀한 은사입니까? 또 두 번째 이 바나바의 별명은 아가도스, 아가소스 혹은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죠. 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도 또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아가도스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잘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우리를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성품이 좋고 아주 참 선하고 정말 아주 참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좀 다니고 싶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 때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나바가 그랬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이 바나바의 별명이 뭐냐면은 플레레스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 플레레스가 뭐냐면은 뒤에 나오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요. 그걸 통해서 참 좋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신이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야말로 이 세 가지가 충만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또 놀랍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면요. 기도할 때도 얼마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가 힘드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령한 사람들은요.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한 3시간쯤 앉아서 기도를 해보세요. 아마 입에서 단내가 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요.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그냥 나중에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기도에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한다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성령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뭘로 봉사한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봉사할 때 내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렇죠? 내 열심도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낫죠.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면 성령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섬기면 벌써요 표정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오만상을 부리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불만으로 일을 하면요 시키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본인도 힘들고. 근데 성령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요 이야 얼마나 은혜. 벌써 얼굴에 써있어요. 나는 성령으로 지금 합니다. 이건 뭐 말로 하지 않아도요 딱 보면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일로 인해서 병원을 한번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혹시 저를 언제 본 사람인 줄 알고 저를 언제 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뵀는데요 얼굴에 쓰여있네요. 뭐라 그분이 표현 그대로 목사님 이거 써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어디다가 내 명찰을 달고 왔나? 그래요. 그래도 딱 보니까 목사님 같더라 이런 게 좀 은혜롭지 딱 보니까 사기꾼 같더라 이러면 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사기꾼 아니에요 이러면은 참 말도 안 믿을 거고. 근데 목사님하고 써있더래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기꾼으로 사람이 인정을 안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벌써 일을 하는 걸 보면 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성령으로 하는지 지금 마지못해 하는지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은사까지 주신다 그러면 더 좋죠. 그렇죠? 은사까지 주신다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정말 잘 짓도록. 여러분 우리가 왕에게 뭐 하나 만들어서 드려도 보통 정성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고의 기술자가 정말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최고를 왕에게 갖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들을 만드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식과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성막 안에 많은 쓰는 도구들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총명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의 심령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뭐가 충만하냐 이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고 한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려운 처지라 둘이 협력해서 사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안진뱅이는 소경의 눈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경은 안진뱅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소경이 안진뱅이를 업으면은
소경이 스스로는 어디 가기가 어렵지만 안준뱅이가 눈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움막에서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협력을 해서 구걸을 하니까 사람들이 참 어떻게 둘이 저렇게 협력을 해서 잘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동정을 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주고 잘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들 먹기도 살기 힘드니까 이들이 구걸하러 오면 제대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얻어가지고 오는 것들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 먹기에도 충분치 않은 그런 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안준뱅이가 꾀가 난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그런 장애를 갖고 있으면 소경이 유리하겠어요? 안준뱅이가 유리하겠어요? 안준뱅이가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소경은 열심히 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힘도 들지만은 실컷 얻어오면은 다 뭐를 얻어왔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안준뱅이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양이지만은 자기가 대부분 다 먹고는 아유 오늘 조금밖에 안 주네 그러면서 조금 남은 거를 이 소경에게 주니 이 소경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저 그냥 있는 거 먹다 보니까 거의 제대로 못 얻어 먹어가지고 말라가면서 나중에 영양실조 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준뱅이는 뭐 어쨌든 받아온 거를 자기가 거의 다 먹으니까 오히려 자기는 이제 살이 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아주 심하게 몰아치는 바로 그날 어쨌든 그날도 또 구걸해야 먹으니까 그래서 이 소경이 안준뱅이를 업고 그럼 구걸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도대체 이 소경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그리고 그날따라 또 이 안준뱅이가 너무 더 무거운 거예요. 왜요? 혼자만 먹고 살이 쪘으니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막 현기증이 와가지고 그냥 팍 쓰러져 버렸어요. 이 소경이. 그러니까 이 안준뱅이가 어떻게 돼요? 같이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둘이 차갑게 시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둘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추운 겨울날. 왜요? 안준뱅이는 못 걸어가니 죽고 그 다음에 소경은 힘이 없으니 못 걸어가니 또 죽고 이래 된 겁니다. 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안준뱅이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찬 겁니다. 욕심이 충만해진 거예요. 욕심이 충만하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섬기며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면 성령으로 전하자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뒤에 말씀이 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 이유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따라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까? 이거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섭섭하게 해드리고 거부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든지. 그죠? 여러분 군함도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군함도는 이 영화는 뭐 실화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변장해서 군함도라는 섬으로 그 갱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내용이 그 안에 또 영화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사단의 고잡은 자 아래 있어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빼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가면 우리가 당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그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힘입는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을 전할 때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또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내게 또 그런 능력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전도하러 갑니다. 준비된 영혼도 만나게 해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시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씀도 제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능력도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성령님을 힘입어 전하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3일 전도운동을 종강을 했어요. 이제 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은 어제로 우리가 올해는 끝났지만은 전도가 끝난 건 아니에요. 전도는 연말에 또 있죠. 그죠? 12월 23일 날 바로 김진규 미술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미술 쇼, 드로잉 쇼죠. 그걸 하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거기에 우리가 아는 사람 이웃들을 초청한단 말이죠. 자, 초청하면은요 전화도 할 수 있고 초청장도 보내기도 하지만 그거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올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전화만 하면 다 와요? 여러분이 초청장만 보내면 다 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초청장 보내서 그 사람이 안 올 것 같은데 뭐하러 제가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순종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가고 싶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거는요 내가 한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는 이 순종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상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불교의 보살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해도 뭐 전혀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불심이 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고 참 믿음 생활하면서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아무튼 어머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가 아마 대학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방과 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 부흥회를 하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학교에서 끝나고 바로, 교회가 학교 옆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학교에서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 저녁 집회 끝나고 집에 오면 돼요. 그러나 어머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단 말이죠. 왜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그 부흥회 광고가 나옴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평창동 저기 그 삼각산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안양에 여기 삼익 아파트까지 그때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오후에 이제 온 거예요.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고. 어머님이 오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저는 어쨌든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러고 집에 와서 어머니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시끄러 그러시는 거예요. 택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어디 와서 하고 있냐. 그래도 어머니 오늘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오늘부터 부흥회 하신다네. 오늘 저녁 다 한 번만 같이 가. 시끄럽다니까. 일단 뭐 그냥 시컷 야단 맞고 그러고는 혼나고 그러고 또 가자 그래서 뭐 아무튼 시가 안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죠? 제가 집회 늦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실패하고 그러고는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그 평창동 저 상박산에 있는 제가 섬기는 교회까지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교역자가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회하는데 저보고 찬송 인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송 인도를 하는데 저 교회 저쪽 뒤에 저희 어머님 비슷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야, 제 눈이 좀 나쁘고 또 저녁이라 이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고 또 멀리 있어서 저희 어머님 오실 리는 없는데 너무 비슷하다 생각을 하고는 찬송인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날 찬송인도 마치고 목사님 말씀 끝나고 집회가 마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리로 갔잖아요. 가까이 가보니 저희 어머님이 딱 앉아 계시는, 저희 어머니,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올라보라, 목사님 우리 어머님 오셨다. 그 목사님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어머님 오셨냐. 그래가지고 들어가시는 강사 목사님 또 붙잡고, 강사 목사님 오늘 앞에 저 앞에 찬송 인도하던 그 형제 그 어머님이 절에 보살님이신데 오늘 교회 처음 오셨다고. 아, 그러시냐고 어서 좀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앞에 나와서 그날 그 강사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구원받으셨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명예 권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우리 예전교회 명예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안 오신다고 난리를 치시더니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저희 어머님께 아니 오신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더 오셨냐고. 저희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멀리서 나 한 사람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멀리서 와가지고 허탕치고 돌아가는 내 뒷모습이 그렇게 안쓰럽더래요. 그게 어머니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쓰럽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안 가 그러는데 옷을 주섬주섬 챙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실패했어요. 왜요? 제가 가시자 그래서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으시고는 그러고는 오셨다가 거기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다녀,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 들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 아시죠? D.L. 무디. 이분은 원래 학교를 전혀 안 다니던 분이에요. 초등학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두수선공으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요. 구두수선공. 근데 같은 구두직공 가운데 캠블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러고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에서 자기도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슨 봉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오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오늘 특송도 하시겠지만은 주일학교 한 반을 맡아서 반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좀 교회에서 교사로, 반사로 좀 봉사하고 싶은데 저를 좀 임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자네는 학교를 안 다녔잖아. 학교를 안 다니면 어떻게 학교 다닌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겠나. 그리고 이 D.L. 무디가 말이 좀 이렇게 좀 어눌했어요. 말도 좀 더듬는 데다가, 그리고 이 설교를 하더라도요 20-30분 설교를 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그런 문장이 수십 가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분이 설교를 한 다음에 어떤 분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걸 한 사람이 전부 적어가지고 그러고 와서 당신이 오늘 이렇게 많이 틀렸다고,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D.L. 무디는 자신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봉사하고 싶은데 교사도 안 시켜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전도해서 걔네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애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이렇게 전기전집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분의 그 일대기를 읽었는데 그렇게 전도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구두직공 아닙니까? 맨날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는 게 일이기 때문에
구두를 어떻게 하면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닦는지를 알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없는 기술이죠. 그래가지고 구두를 정말 반짝반짝하게 양쪽을 닦고는, 그러면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 요만큼쯤 서 있으면 애들이 딱 보다가, 야, 구두가 너무 반짝거리니까, 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야, 저 구두 봐라 하고 오면은요,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만큼 또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저기로 갔다. 그러면 또 막 쫓아가요. 그분 대로. 그러면 또 가까이 오면 또 막 저쪽으로 뛰어가고, 그럼 애들이 또 뛰어.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전부 교회로 뛰어와요. 왜요? 구두 반짝거리는 거 보려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얘네들을 복음을 전하고, 걔네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통계가 나왔어요. 1년 만에요 6, 7천 명을 전도를 해야 돼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년 만에 6천 명 이상의 아이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러니 주일학교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죠? 한반이 그래 됐으니. 그리고 2, 3년 만에 여기 통계를 보니까 2만 명의 아이들이 몰려왔대요. 불과 2, 3년 만에. 이런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은 아이들 부흥은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생각을 해봐요. 나도 구두 좀 열심히 좀 닦아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라델피아 주에 가가지고 9개월 동안 전도했는데 10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게 됐느냐, 자기가 교회 반사를 안 써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산 비탈에 있는 소나무, 나무 하나를 딱 붙잡고는, 그 밑둥을 붙잡고는 계속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막 흔들고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막 굴러떨어지는데 아이고 아파요 하고 일어나는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불덩이가처럼 너무너무 나중에 떠가지고 성령님 이제 고만 좀 내게서 떠나주시오 이럴 정도로 그렇게 몸을 뜨겁게 성령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아이들이 막 돌아오고, 우리 또 성도들에게 전도하면 막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일생 동안 1억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중에 1,000만 명 이상이 D.L.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배운 것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위대한 전도자로 쓰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우리 이렇게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내일부터 우리가 40일 특별기도회를 해요. 우리 연말에 춥고 연말에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왜 40일 동안 새벽으로 밤으로 부르짖느냐?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1월달 첫 주까지 이어지는 40일 기도회 때 아무쪼록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